대열문답 107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7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주의 형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라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로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에 이르러 산사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제108문입니다. 이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의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정성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 성경에 대해 권유와 바르고 교회 정치와 건진, 성직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의 계시를 하는 것, 모든 거짓된 미래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상식의 기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2계명 같이 배우겠습니다. 제1계명이 합당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이 두 번째 계명은 합당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 합당한 예배의 자세에 대한 것이고, 4계명은 합당한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안식일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이 우리가 하는 첫째, 둘째 하고 좀 다르게 10계명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톨릭의 가장 큰 우리와 다른 것이 거기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문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문제되어질 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10계명을 앞뒤로 해서 바꾸어서 그렇게 1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허용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분명하게 금지되지 않은 것 외에는 허용이 되어진다. 포인트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은 1계명에다가 같이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형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10계명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금지한 거는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나 뭐 그런 예수님의 상을 만들거나 뭐 마리아의 상을 만들거나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여기 십자가를 해놓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해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해놓은 교회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가 예배당인지 뭔지 그래도 편하게 십자가 하나 해놓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십자가를 달아놓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해놓지 않느냐면 이 십자가마저도 혹 섬김의 대상이 될까 조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다는 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대기에 십자가를 해놨어요. 이건 이제 교회 간판 역할을 하는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해놓은 것이지 저게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십자가를 철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보면서 혹시 기도하는 분 계셔요?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들어줄 것 같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이처럼 뭔가 예배당에 딱 왔을 때 앞에 하나님 그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더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정신 나간 일을 계획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만든다고. 가톨릭이 아니에요. 개신교 어떤 단체에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예수상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가봤으니까 아나. 저 남미에 예수상으로 유명한 나라 있죠? 어디요? 네, 브라질. 상파울로인가요? 네? 거기에 예수상이 산꼭대기 아주 크다랗게 만들어놨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보다가 더 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 정신 나간 그런 개신교 단체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비판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형상을 이렇게 해놓고 하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승인되지 않은 예배 방식은
우상 숭배이고 죄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제2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2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나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7문에서 2계명의 내용을 말씀하는 부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1계명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우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2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08문에서 2계명의 그 뜻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108문 뒤에 이어지는 계속 질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계명 부분도 보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앞에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냥 어떤 형상만 안 만들면 돼. 기독교 역사 속에 종파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교회가 하나로 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교회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또 동방의 정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가끔 러시아 정교회 이야기 가끔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건 역시 동방 정교회 계열의 교회예요. 정교회는 지금 각 나라마다 그 정교회가 있는데 그리스의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이렇게
그 나라 지역마다 이렇게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동방교회가 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서방교회가 이렇게 쪼개졌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마 카톨릭은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림도 그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 정교회는, 야, 우리는 결코 형상을 만드는 거 우상 숭배니까 안 돼. 그렇지만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우리는 허용한다. 이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동방정교회에서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허용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저번에 우리 갔을 때 그 정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형상은 없어요. 뭐 예수상도 없고 마리아상도 없고, 그런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동방정교회에는 나름대로 글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으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날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참석했을 때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림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은 입 맞추고 들어가요. 마치 마리아상이나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입 맞추고 기도하듯이 똑같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모양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모양만 안 만들면 돼도 아니고 그림만 안 그리면 돼도 아니라, 지금 이 이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우상이라는 형상만 안 만들면 돼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제2계명에 대한 같이 회의하고 토론한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자, 우리 108문 내용에 보면은, 이계명에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 예배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잘 준수하고 그것을 후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 성례의 거행과 받음, 그리고 교회의 정치와 권징, 성직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인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엇으로 단을 쌓으라고요? 토단으로. 토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다듬으면
정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다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왜 흙으로 단을 쌓거나 아니면 돌로 제단을 쌓으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흙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 놓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어떤 자리인가 표시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이 우상의 섬김의 대상,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제단마저도 토단으로 쌓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2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제2계명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보존되어서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파 교회라고 했어요. 개혁파 교회라는 것은 날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된 교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가 지금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혁은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의 방식을 후대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아 나가는 것. 바로잡아 나가는 것. 이게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바로 잡아나가고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을 이제 후대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올바로 이 개혁 교회의 내용을 바로 알고 계속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말씀 하나하나 배울 때에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계명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어야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좋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 방법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시는가 계속해서 이제 뒤에 문제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대열이 문답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때 같이 만들어졌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면서 대요리 문답에 감추려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대요리 문답보다가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이 잘 배워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아갈 때에 더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유리 문답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몇 년에 걸쳐서 같이 기도하면서 낸 결론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이 계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 계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